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 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은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전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과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인맥을 쌓는 일종의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우상은 가짜다. 고린도 신전에 있는 신상도 가짜일 뿐이다. 그러니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우상은 분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가 단순히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수준에 그렇게 걸쳐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신전에 차려진 식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우상 앞에 차려진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록 그 우상이 가짜라 할지라도 그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세계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사 먹는 거 괜찮습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더 깊은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며 말합니다. 참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시험에 빠뜨리진 않았는지, 거기까지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적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요,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무엇이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선을 그어놓고 마치 율법을 따라가듯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섬김과 나눔과 사랑인가를 물으며 나의 지경을 넓혀가는 순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매일 영광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묻고 용기 있게 실천하며 그렇게 나의 지경을 넓혀가는 영광스러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 그 이름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또 이웃에게 덕이 되는지를 물으며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